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 누가 내 말도 못하고 참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속으로 마음으로 먹는 그 나의 신음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찬양인데, 하나님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으로 불가항력에서 어떻게 도저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죠. 이런 신음을 주님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참으로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지켜보시는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감시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시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지금 CCTV가 각 도처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에서 다 깃들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어디 서울 어디 갔다 오면 서울 어디 들려서 누구네 집 들려서 네가 몇 시까지 돌아왔다고 금방 알아요. 이게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것이 나를 내 사생활을 감시하니까 부담도 스럽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도둑이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면 그 CCTV에 의해서 다 또 찾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이 감시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피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닷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산꼭대기에 가 있을지라도 저 지하에 어디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눈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작은 신음을 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마음으로 먹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네가 그렇구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마음이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물론 육체가 그런 것도 도와주지만 근본은 우리가 영혼이 지옥 가게 생긴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늘로 인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 육체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러므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시하고 계신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막 한가운데 가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잖아요. 항상 인생은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픈 사람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렇게 살아봤자 7, 80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참으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영원토록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 좀 높여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본인도 좋고 내보내는 그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귀신은 나가지를 않아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가 돼야 귀신이 나가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가 될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또 아프면 또 와요. 손 얹으면 깨끗함을 받아서 아,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반드시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마감을 잘 해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신앙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져요. 신앙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그 발판 안에서 모든 나의 삶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도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좋고 기쁠 때도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터 위에 내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데 너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시편 73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나는 참으로 갑박하면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아니 저것들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얘 선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서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성소에 가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들은 미끄럼틀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구나. 그래서 그냥 미끄럼틀로 딱 올라가면 쭉 내려가 버리듯이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고 미끄럼틀 올려놨구나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가 다 오면 반드시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환난이 내가 왔지 하면서 참으로 뒤돌아보면서 환난이 멈추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난당함이 유익한 것이 참 많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미끄럼틀에 그냥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어려운 자의 그 심정도 알게 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주의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고난당할 때에 다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모르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런 말씀도 모르죠. 왜 나한테만 고난이 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난도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 없는 모양이요. 나만 왜 그래? 이러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상고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나가는 성경 요절이 있어요. 그거 그냥 섣불리 하락해서 하지 말고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살잖아요. 육체도 말씀을 먹어야 육체가 모든 빵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내 영혼도 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도 무엇을 먹여야 되는데 그건 뭘 먹고 사냐?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안 읽으니까 그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그거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읽고 외우고 또 내 걸로 만들고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 이대로 한 10년만 하면 성경 박사 될걸? 틀림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부터 거짓 다 써요.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이 초등 밑에 애들만 안 쓰고 다 10번씩 쓴다고. 10번씩 써서 그 제출하잖아요. 어른들이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저 6학년들 앉아 있는데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저들이 못 알아들을 줄 압니까? 얼설프게 앉아서 뒤에 앉아서 또 돈다든지 딴 생각하고 해찰하고 앉아 있다든지 이런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야들 알아들어요. 내가 알아듣는 걸 알았어요. 지난번에 편지를 나한테 왔는데 야들이 그런 걸 알아들었어? 이렇게 내가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우리 손녀딸들이 오면은 걔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알아들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못 알아들어. 이미 딴 것이 들어가 있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야만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모르면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또 받아.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는데요. 아브라함과 단판을 냅니다. 하나님 뭐라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내가 감추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 봇,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을 감추겠느냐? 내가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소돔 고모라 성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언제 심판이 나냐? 내일 아침에. 내일 해가 뜨면 해 뜸과 동시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싹 멸망시킬 거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밀을 너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 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는 거니? 자기 조카가 거기 살아요. 롯이라는 조카가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신단 말입니까? 소돔 고모라도 그 악인도 있지만 의인이 있을 텐데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악인 거는 분류해서 내가 멸망시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까? 하나님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이 저 수백만이 사는데 그저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어요? 아니다. 50명만 있어도 저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아니 4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의인과 악인은 분리해야 되지. 안 시킨다고. 하나님은 30명이면 어떻게 했어요? 30명째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 악인 의인 때문에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2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의인 때문에 악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티끌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내가 더 물어볼게. 너무 창피하니까 이제 악인과 의인에서 50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이 5번을 물어봐도 20명까지도 멸하지 않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아요. 10명만 있어도. 소돔에서만 여러분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이 권념하고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혈족, 거기 롯이라는 그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그 조카를 구원하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내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키 유황불로 싹 불실려서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빨리 이 도시가 멸망당하니까 빨리 지금 보따리 싸고 빨리 저 산으로 가라고. 정신이 없이 이들이 막 쌉니다. 싸는데 또 식구가 없느냐? 우리 딸들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 데려오라고. 그래서 딸들하고 가보니까 사위들이 뭔 짓 하고 있냐?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이, 부인들이 내일 아침에 이 성이 멸망한답니다. 우리 빨리 나가자고.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알려줬다고 빨리 나가자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담으로 여겼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내일 아침에 소돔 고모라 멸망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소알선으로 막 가는 중에 다 도착 딱 하고 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큰 성, 그 문화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그 성이 다 타가지고 연기만 모락모락 났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또 하나 도망가다가 롯의 처는 천사들이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처는 아이고 내가 너무 빨리 나오는 바람에 금붙이도 안 갖고 나왔는데 핸드폰도 놓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리고 또 그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받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거기 사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의인인 그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줬는데 그 비밀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줬으니 너 예수만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고. 너 지옥 안 갖는다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롯의 그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겨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 또 수요일, 금요일 수없이 복음을 전해요. 다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건성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요. 자기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힘들어도 그들의 결국을 알잖아. 저것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안다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한테도 우리 또 친구들한테도 계속 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꼭 믿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설득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로다. 부득불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 나는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반드시 나는 저들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근본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을 찾아보시다.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육체를 도와주고 자기를 딴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자기가 대신 죽어야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물 빠져 죽습니다. 그거 사랑스러워서 그 건져주러 들어가서 자기가 대신 같이 죽는 사람도 있고 건져내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소방관들은 불난 곳에 사람 끄잡아 내려갔다가 자기가 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직무상, 자기 인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설령 사랑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 소리. 우리가 사랑이라 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지, 누구 한 사람 어디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구제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 병든 사람 보면 고쳐줘야 되고 또 양식도 줘야 되고, 이것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다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거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지옥 가는 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그 결국을, 육체는 살아봤자 100년인데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처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사랑 받지 않았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참으로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잘 자란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데도 부끄럽이 살아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자녀는 너무 사랑할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가도 몰라요.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 왜? 지가 사랑을 안 받고 살아서 모르는. 그러나 부모 사랑을 폭삭 받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결혼해서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또 사랑해요. 또 다른 사람도 그래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안 받고 큰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사랑이 뭔지 자체도 몰라.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도 안 해.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기서 얘기 자꾸 한다는 가족 대화를 많이 하니까 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기가 올라와서 삐적삐적하게 앉으라고.
너 나에게 할 얘기 있냐 그랬더니 울먹여요. 목사님, 내가 한 번도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내가 친구들한테, 그 많은 친구들 많잖아요. 목사님이 수없이 친구 데려오라고 그리고 통동원주일 한다고 데려오라고 그래도 오히려 예수 믿는 부끄럽게 여기고 미적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이 소리를 하는데 기뻐서 내가 한 번도, 여기 아마 보나 뻔해요. 여기서는 막 이루치지만 너한테 얘기하려면 주눅 들고 창피한 것 같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요, 그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내성 그거 필요 없어져요. 그냥 담대하게 나돌아다닌다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내성적이라서 못해요. 그 성령 충만케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건 아무 의미거리가 안 돼요.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거든. 하나님이 내 몰아요.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내 체면이 좀 구겨지고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사랑받은 게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친구를 사랑하는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누구예요? 아니, 자기 혈육은 피의 핏줄로 연결된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없이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친구라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친구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피부치입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혈육이 아닌데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 없습니까, 여러분? 혈육 말고, 혈육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혈육이 아닌 친구, 그 친구가 지옥 가는 걸 보고 그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사랑을 보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친구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무슨 관계, 우리 혈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 삼아주셔서 참으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참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도록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려고 그 영혼을 천국 보내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그게 진짜 백이다. 그게 진짜 엑기스다. 그 소리. 그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창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 건들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가기는 도망갔는데 멀찍이 서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려울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다 헤쳐나가고 다 했으니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멀찍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잡혀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멀찍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있는 중에 그야말로 조만한 아기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 믿는 그 당이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아니 난 예수 이름도 몰라. 아니 난 그 예수 이름 나는 내가 절대 몰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딱 쳐다보고 나니까 마음이 확 감동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할 때도요, 그동안 내가 살아나리라 했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이 가서 살아보니까 주님 안 계셔. 그래서 살아난 걸 보고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래도 못 믿고 죽었던 무덤자리에 다시 가봤어요. 그 정도로 살아났다 하는데도 벙벙거리고 그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는데 가니까 유령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부활한 걸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초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을 맞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고기 잡을 때 이름이 시몬이요. 고기 잡을 때 이름이 시몬, 세상 이름 시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겠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베드로 보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이 바라는 소리는 아들이라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소리를 헬라어로 바라고 합니다. 바요나는 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소리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이라니까. 왜 요한의 아들이라겠냐?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부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요나예요. 왜? 자기가 죽었다가 살려낸 그분을 아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나의 믿음을 네가 가진 그런 아들이다. 그런 자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뭐 반석이라는 소리예요. 반석,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름을 베드로로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도 없고 이제 나불태기가 돼가지고 참으로 허술해 버리니까 주님이 가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홍동일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으로 세상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에 있는 상태를 부르는 거예요. 좀 더 가서 홍종일지 해버리면 이건 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려면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옛날 부르던 시몬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직분을 줘서 부르는 거하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게 봐야 돼요. 응? 세상 걸로 막 할 때는 사장님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고 이 성령 충만하고 할 때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모든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을 먹이라.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양식 주려면 빵 주라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 양을 먹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는 죽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또 누구 베드로한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과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 너 어린 양을 먹이라고. 저 어린 양 앉아있는 저들 여러분들 그냥 건세로 내버리지 마요. 잘 가르쳐서 나하고 같이 만들어야 돼. 목사님 한마디 하면 여러분 10마디씩 막 해서 저 영혼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디 나가서 하나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죠. 아침에도 화랑이가 저거 갖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받침대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그걸 보고 위에서 갖다 받침까지 줬다더라고. 받치라고. 이쁘니까. 아들이 이쁘잖아요. 어린 양을 먹일 줄 알아야 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자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구원받음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또 물어봐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물어보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이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리에 입을 짝 찢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령을 우리에게 해준 거예요. 너들 양을 치라. 우리 여러분들 양을 치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양을 내가 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칠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니 주님이 다 아시면서 왜 또 자꾸 물어봐요, 같은 소리를. 두 번째까지는 그냥 했는데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아니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대답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또 물어봐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말을 못하고 그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가 주님의 목장이에요. 우리를 치야 돼요. 먹이고 치고 저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게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사보 바보 멍청구리가 아닙니까? 이런 자가 돼야 돼. 이런 자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자가 돼야 돼. 주의 양을 칠 수 있는 자. 목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목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목동이 되어서 다 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좋습니다. 이걸 모르면 참으로 어리석죠.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 여러분 선생이 있어야 돼요. 선생이 없는 자는 지가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 있어야 돼. 예수가 선생이 돼야 돼. 목사가 선생이 돼야 돼.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상의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선생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내 할 일 내가 할 일 하고 그리고서 앉아서 분수 떨고 있는 거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낮아져야 선생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어때 선생이 생깁니까? 지가 똑똑한데. 내가 낮아져야 선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선생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내가 선생을 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생이 있어야 돼요. 선생이 있는 자가 항상 성공하는 겁니다. 선생이 없고 선생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마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어디에 써먹겠어요? 써먹을 데가 없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요청하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마귀한테?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인간의 지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거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세상의 물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을 때 아랫물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땅을 드러나게 하려면 물이 바다로 다 모여야 되는데 얼마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에다가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축소화돼서 얼음화 돼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빛만 조금만 뜨겁게 해주면 녹아버리면 싹 물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셔요. 겸손하게 주님의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